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두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라는 열매를 덕지 맺으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Anybody,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뭐로 태어났다고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신데 3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은 여인의 뱃속에 있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기어다니고 응아를 하고 배출을 하고 배고프면 울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차이. 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대박!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 아까 우리 찬양을 했거든요. 처녀의 몸에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몸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아무리 작은 죄도 예수님은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의인. 이 땅에 유일하신 의인.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할 이유가 없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꺼먼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꺼먼 흉악한 무엇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초등일부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져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을까? 고등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지? 초등일부 예수님이 우리
우리 뭘 가져갔다고?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다고?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 위에는 뭐가 있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죄 위에는 죄인, 그리고 이 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면, 자, 따라합니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그리고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 상하거나 다치거나 병든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게 흠없는 제물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오케이. 뭘 한다고요? 안수. 흠없는 제물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양을 어떻게 한다고?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뭐 한다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뭐 한다고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다 태워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에 올려서 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한 가지 과정만 빼고 나면 동물을 도축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과정이 있을까요? 안수입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죄가 옮겨져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이 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에 모두 옮겨진다. 따라합니다. 흠없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어지고 태워지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흠없음이 이렇게 옮겨지고,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에게 다 쏟아지고 나면 이 사람의 죄가 뭐한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집에서 동물 가지고 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지고 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왜 우리는 동물을 안 가지고 옵니까?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 전의 사람이가? 2000년 전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안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수라는 것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따라 하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뭐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도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자체가.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장이 어디냐? 16장.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대속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 예. 하루에 3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에 하루에 딱 3번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뭐냐? 여러분 저기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에 저기 마당, 저기 성소 안에 저 마당에 로비 같은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거든요. 거기 조금 더 들어오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게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하루에 3번.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맞닥뜨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번제단에 가가지고 향에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문안에 가면 개걸음처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연기를 막 피워 향연을 피워가지고 이 법궤에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날개가 다 덮일 때까지 연기를 피워 하나님하고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기와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잡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하늘에서 어떤 신호나 음성이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야 대제사장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 하면 이 지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뭐 해야지만 나와야지만 작년에 네가 지었던 이 대제사장의 죄를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는 이 제사장이 마지막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관심 없대. 뭐 대제사장 시제가 용서받나 마나 대제사장 가문의 죄가 용서받나 마나 큰 관심이 없대. 3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아사셀 해서 만나로 내보내고 이 염소를 잡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네들 작년에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까요? 반드시 누가 살아나와야 돼?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가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합니다. 한 30분 정도면 보통 나오고
제사장이 안 나오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성막의 큰 터 밑으로 대제사장의 말이 와 하고 나오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와 할렐루야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대제사장 성막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가지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약의 금없는 제물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신 거야.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제사로 끝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제사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받았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에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이 쉬었지만 외쳐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